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자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의 인도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또 귀환이 3차로 이루어집니다. 귀환하기 이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사실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술관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급 관리쯤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 술관원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고 술잔을 따르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음식을 맛보고 또한 경호하는 일까지 담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관원은 왕이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임명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술관원은 직분상 왕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더라도 왕의 정사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술관원은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 후기에는 군사 지휘관인 총사령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왕의 술관원은 그냥 그렇고 그런 하급 관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은밀하게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이렇듯 페르시아 제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느헤미야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황무지 같아진 유대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페르시아에 잘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어느 날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국의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는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내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것은 종교적 의미가 있는 성전 재건과는 달리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내 고향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는 반란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온 예루살렘. 하지만 여전히 성벽 재건은 어렵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다 공동체 밖에 외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멸망 이후 140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땅에는 다른 이민족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가 그렇습니다. 극심했습니다.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외부 사람들과 그 근동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고리대금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고국 땅에서 동족이 동족을 착취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동족을 팔아치우는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총독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과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리드해서 공동체를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선택한, 실행한 리더십의 방향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하여 함께 알아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유다 땅을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례비 혹은 생활비를 내가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부자들이 높은 이자로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갚지 않을 때는 그들의 자녀를 이방인들에게 팔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중합니다. 꾸짖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우리 형제들을 이방인 손에 노예로 파는구나. 너희들의 소행이 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느헤미야가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꾸짖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고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14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말로만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솔선수범해서 내 동족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유대인 총독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내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 한 푼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의 녹을 무려 12년 동안 받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찾으시고 15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 총독보다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유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하루에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거둬들였습니다. 심지어 총독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의 종자들까지도 거리낌 없이 백성들을, 동족을 착취했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감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착취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와 내 사람들은
결단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착취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전의 총독들과는, 리더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까? 1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느헤미야의 삶의 신조를 확연히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풀어 말하면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는 결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스스로가 공동체 가운데 리더로서 힘과 권력을 가진 이로서 공동체의 모범을 보였다. 총독으로 일하는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 자신이 누리고 즐기고 압제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기에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와 그의 신복들의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그는 어떤 일에 집중했습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히려 동포들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만 힘을 썼다. 내 사리사욕 채우는 것에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내 사명에 충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랫사람들도 그와 뜻을 같이 해서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뜻은 이웃의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 부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해서 그들로부터 땅을 빼앗은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애당초 유대 땅에 온 그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백성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만 집중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17절, 18절은 느헤미야 그가 총독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연회를 베풀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야만 했는지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백성들로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찾아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총독은 분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적인 사적 업무로 인해서 찾아오는 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음식을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일 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을 포기한 이유를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오늘 이 짧은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이 본문 말씀만 읽더라도 리더 느헤미야가 그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부분만 읽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선정의 대가가 이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기도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역시 너무 힘듭니다. 리더의 무게가 너무 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노력을 기억하사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오히려 19절은 그가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그와 그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더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촉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총독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종교 등 사회 권력층들이 결여된 정신이 이것이라고도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느 나라든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의식이 결여될 때 나라는 어려워지고 또 때로 그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한다고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이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실천을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총독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리더십을 뛰어넘는 낮은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웃고 함께 울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가 택한 리더십은 카리스마 있는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효과와 효율성과 목표만을 강조하는 조직관리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리더십을 수행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기쁜 마음으로 솔선수범해서 그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리더십이 뛰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경외함.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근간을 두고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경외함,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fear 또는 reverence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느헤미야가 보여준 솔선수범의 리더십은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경영학 혹은 조직관리 책들을 보면 별의별 리더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더욱 특별한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회자되는 중세교회만큼이나 부패했다는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위기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한국교회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과 교회를 리드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로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시므온 남선교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므온 회원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솔선수범의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 시므온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했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그 중심에 있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로직, 집사직으로부터 은퇴해서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시므온 회원 여러분들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근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각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건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단하고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권리의 포기를 통하여 깊은 섬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큰 믿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